오늘 봉독해 올린 말씀 가지고 광야는 예수님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온 세상을 위한 제사장의 나라로 택함을 받았죠.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선민이라고 부릅니다. 선택받았다고 해서 선민이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의 세상 복을 세상에 전하고 나누는 사명을 위해서 이스라엘은 거룩히 선택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들은 실패합니다. 그것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 성경의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스라엘의 거듭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런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출애굽의 역사 속에 430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셨지만 출애굽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은 일찍이 누구를 준비하십니까? 모세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준비하셨고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대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시어 그렇게 실패하고 좌절한 첫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여 다시 땅끝까지 증인된 제사장의 나라로 회복하시고자 하셨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신약이 새로운 언약이 누구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의 나심으로 시작되는 거죠.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왕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었는데 그 나라는 복의 나라입니다. 이 복은 어떤 복이에요? 세상이 주는 복과 같습니까? 아니죠.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진정한 복이죠. 이 복의 샘플을 우리가 어디서 만나게 됩니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8가지 복, 뭐라고 부르죠? 팔복에서 그 복을 우리가 떠올려 본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 위로를 받고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보고 합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모든 복들을 우리가 묵상해 보았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이 줄 수 있는 복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 복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적인 평안 뭐예요? 샬롬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안식을 우리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안식이란 단어를 주로 어디에서 많이 들어요? 장례식장에서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고달픈 세상을 떠나 우리 고인께서는 주님의 품에서 영원하게 안식을 누리실 겁니다. 그러면 그 안식은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만 누리게 되는 게 그 안식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도 우리는 그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 안식을 모두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셨던 것이 이 안식과 관련돼서 너희가 7일마다 뭘 지켜요?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고 7년마다 뭐요? 안식년을 지키게 하셨고 이 7년이 7번 더해지고 마지막 50년째 됐을 땐 뭐예요? 모든 것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희년을 지키게 하셨던 것 아닙니까? 이게 모든 걸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누리는 나라다라는 걸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죠. 여기서의 안식은요, 금요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누리는 안식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은 내가 뭔가 아둥바둥대고 내가 쉼을 얻으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 된 존재임을 인정하고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누릴 수 있는 안식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게 되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바로 샬롬이죠. 이것이 안식이죠.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지만 다윗의 인생이 정말 샬롬의 인생이었습니까? 안식의 인생이었나요? 누구보다 파란만장한 피비린내 나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결국에는 시편 23편의 고백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었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간증하는 자랑하는 인생 되게 하셨죠.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가 인생에서 수많은 그런 위기들을 만나지만 내가 그 안에서도 안위할 수 있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 복인데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과 안식,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첫째 아담 그리고 선민 이스라엘이 겪은 그 삶을 그대로 광야에서 겪으시면서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시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예수님을 향해 그 음성이 선포되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직후에 성령이 예수님을 어디로 이끄시냐면 광야로 이끄십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예수님의 요단강에서 광야 40일간의 여정은 무엇의 축소판이에요? 과거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 광야 40년을 보낸 이스라엘의 여정의 축소판인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에 두셨던 이유 뭡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훈련하시기 위한,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께 올바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훈련의 자리가 광야였던 거죠. 그러니까 광야는 까닭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목적 속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광야로 나갔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과거 이스라엘은 그 광야 40년 생활을 어떻게 했죠? 원망과 불평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불신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광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된 아들됨의 정체성을 지켜내는데 실패한 자리가 바로 광야이죠. 근데 그 광야로 성령께서 새 예루살렘의 대표가 되시는 예수님을 이끄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십니다. 과거 선민으로 택함을 받았지만 그 부르심에 실패했던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여 다시 사명의 자로를 부르시고자 새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시는 예수님을 그 실패의 자리, 과거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자리로 다시 광야로 부르신 건데요. 과거 하나님의 자녀였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체성을 지키는 데 실패했던 것처럼 마귀는요, 이 하나님의 진짜 아들인 예수님을 또다시 실패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 도전합니다. 도전해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묵상해 보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향한 마귀의 질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나눈 것처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구절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9절의 세 번째 시험에도 등장하거든요. 그럼 이 사실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 광야에서 예수님이 겪는 이 마귀의 시험이 궁극적으로 무엇에 대한 도전이라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경험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이런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도 지켜내는지를 시험하기 위한 자리다라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광야에서 예수님이 받으시는 이 마귀의 시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얼마든지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시험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죠? 영적 전쟁이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괴계가 지금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겪었던 이런 사건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수없이 겪었던 인생의 그런 시험들을 우리가 지금 겪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40일을 줄이신 예수님에게 마귀가 던진 첫 번째 시험은요,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알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네가 아들됨을 증명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돌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굶주린 이 처절한 현실 네 스스로 해결해봐. 유혹을 하는 겁니다. 과거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계속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유혹에 넘어졌던 걸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망각하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계속 불신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 마실 것이 없다, 먹을 것을 줬더니 질린다. 그들의 만족은 없었어요. 그때처럼 마귀는요, 이 먹는 문제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하는 건데요. 근데 이 시험은 여러분 단순히 우리에게 보여지는 인간의 그런 식욕, 본능에 대한 유혹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게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광야라고 하는 현실을 부정하라는 유혹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마귀의 시험에 뭐라고 대응하십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스스로 떡을 만들어 먹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무엇으로 그들을 먹이셨어요? 하늘의 만나로,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 그들에게 광야에서 생명을 지켜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들인 이 이스라엘이 할 일은 그저 그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에 힘입어 그 광야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잘 걸어가면 되는 일이었지만 이스라엘은 수시로, 그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고요. 왜 우리를 이런 광야에 두었느냐고 그들이 처한 현실을 계속 부정하는 그런 고백들을 했었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서 배고프지 않았으니까 그런 것 아니냐라고 이런 얘기를 혹 하실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도 허기를 느끼셨어요. 허기를 느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40일을 금식한 예수님의 상태가 육체적인 배고픔이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한계를 넘어 극에 달한 상태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혹시 40일 금식을 하신 분들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예전에 오살리 기도원 많이 가셨던 분들은 거기서 장기 금식하는 분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도 일전에 말씀드린 적 있지만 저희 목회를 하셨던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시면서 40일 금식을 여러 번 하셨는데, 제가 우연히 이제 오살리에서 40일을 금식하실 때 목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나오는 반응은 다를 수 있겠죠. 체질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아버님의 경우는 그랬습니다. 나중에 35일이 넘어가니까 물을 마시는데 물도 넘어가지 않고 물로 인해서 그게 넘어오는데 노란 위액이 넘어오더라고요. 들어간 게 없고 이제 넘어올 게 위액밖에 없는 거예요. 30여일이 넘어가서 건강하셨던 아버지의 몸이 이제 앙상하게 거의 뼈만 남아서 이렇게 손에 이렇게 잡힐 정도로 팔뚝이 그렇게 남겨진 상태에서 위액을 입으로 개워내는 건 여지간에 제 눈에는 정말 힘겨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몸을 거동하는 것조차도 상당히 힘겨워 보이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당시 예수님의 상태가 바로 그런 육신적인 한계 상황에 계셨던 상황이죠. 아마 뭐라도 주셨으면 낼름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 친구분 중에,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렇게 40일을 금식하고 너무 오뎅이 드시고 싶으시다고 해서, 예전에 말씀드렸죠. 사모님이 그 안타까운 마음에 그 40일을 금식한 목사님에게 국을 끓여주신 거예요. 그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 그 오뎅을 드시고 돌아가셨어요. 그것을 소화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보식을 하다가 미음을 드시다가, 특히 40일 같은 경우는 보식을 하다가 이 소화 기능이 회복된 다음에 드셔야 되는데 그냥 오뎅을 씹어 드신 거죠. 근데 그게 안에서 탈이 나면서 돌아가셨는데요. 뭐든 주면 먹게 되는 게 그렇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지금은 좀 달랐지만 저도 중학교 때 가끔 교회가 이제 산에 올라가서 이제 교회 수련회를 하면서 금식을 하루 금식을 한다.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제가 하루 금식하는데 밤 12시 30분 전 어머니에게 찾아가 밥에 고추장만 주셔도 제가 먹을 수 있습니다. 고추장만 밥에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뭘 말하는 겁니까? 배고픔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를 뭐라도 하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의 상태가 분명히 그런 상태였습니다. 40일을 여기 보시면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40일이 거의 다 될 즈음에 예수님이 지금 시험을 만나신 거거든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또 어떤 능력이 있으세요? 예수님이 인간이자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마귀가 말한 대로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이런 거죠. 내가 먹고 싶은 거 여기다 뿅 만들어 놓으면 여기 생기는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 하지만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신뢰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이지 마귀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심으로 그의 아들됨을 증명하시죠. 마귀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과거 창세기에 여러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렸던 첫째 아담과는 다르게 둘째 아담 되신 예수님은 참 생명은 내가 먹는 이 육신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시는데,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요, 5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그가 예수님을 순식간에 천하만국이 보이는 높은 곳으로 이끌고 가요. 그리고 만국을 통치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면서 그 권세가 내가 넘겨받은 것이기에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허세를, 영적인 허세를 부립니다. 여기 6절의 마귀의 말에 의하면 여러분 천하를 다스릴 권세와 영광을 이 마귀가 넘겨받았대요. 그죠? 6절에 보면 그 영광을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럼 이거 누구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마귀가? 온 천하의 주인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천하를 다스리는 권세를 마귀에게 전부 넘겨주셨을까요? 아니죠. 근데 이제 죄를 틈타 들어온 이 마귀가 이 세상의 통치권을 빼앗은 거죠. 그래서 죄로 죽은 인간들을 무엇은 권세로? 사망의 권세로 다스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은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죄의 삭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죄로 인해 단절된 죄인이 그 죄의 삭을 당해야 되는 운명이 뭐예요? 사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그 안에 갇힌 죄인들을 마음껏 다스리면서 죄의 종으로 부리는데, 지금도 그 권세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마귀는 자신이 그저 그 죄의 권세로, 사망의 권세로 그 죄인들을 다스리는 것뿐인데, 하나님이 세상에 통치할 모든 권세를 준 것인 양 거짓말하며 나온 거죠, 예수님 앞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 마귀를 뭐라고 말하세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다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속이고 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마귀의 영향력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닙니다. 그건 실체가 아니야. 여러분 아니에요. 마귀란 존재는 존재합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끊임없이 이간질하려고 지금도 우리 애를 격동시키고 우리 안에 불신앙의 씨앗을 심는 게 마귀죠. 여러분 그의 거짓말에 누가 무너졌어요? 첫째 아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걸 알면서도 죄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그의 거짓말에 속아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가 부리는 이 사망의 권세가 막강해요. 막강해요. 그 힘으로 만든 이 거짓 영광 화려합니다. 그 영광으로 모든 죄인의 눈을 멀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점점 더 여러분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마냥 화려해 보이시죠? 여러분 화려한 이면에 얼마나 어두운 것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까? 죄악이 점점 더 격해져 가는 걸 느끼시나요? 정말 내가 올 때에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을 거라고 하신 말씀처럼 세상이 점점 더 험악해져 가고 세상이 점점 더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세상의 화려함은 더해져 가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세상이 두렵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그런 화려함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홀딱 빼앗겨 버리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 바로 이 사단이 죄의 권세로 이 세상을 사망의 권세로 다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나 화려한 세상의 거짓 영광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습니까? 이곳에 정말 화려함 속에 정말 행복이 있을 것처럼, 우리가 누릴 영광이 있을 것처럼 얼마나 사단이 미혹을 해요. 그런데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예수님께 당시 높은 곳에서 가장 큰 권세와 화려한 영광을 보여줬을 겁니다. 봐라, 내가 이걸 너에게 줄게. 근데 그 권세는 어떤 권세예요? 타락한 권세. 그가 만든 영광은 다 헛된 것, 실체가 아닌 거짓된 거죠. 근데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영광은 오로지 누구에게만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만 있는 것인데 사단이 거짓으로 세상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세상의 소유권을 하나님이 잠시 주신 건 맞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사단을 나중에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잡으셔서 무저갱에 넣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보이는 영광은 잠시 잠깐이에요. 영원한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다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인데 자꾸 우리는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는 거죠. 그러게 오늘 본문에서 마귀가 주장하고 있지만 본질상 마귀가 가진 이 권세와 영광을 예수님께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할 일은 그저 예수님의 그 권세 앞에 무릎 꿇어 굴복할 일밖에 없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서 확인하게 되잖아요.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지금 이렇게 떵떵거리며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예수님을 자신에게 절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술수를 쓰고 있지만 결국 마귀는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4장 뒷부분에 보면요, 35절에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가셔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십니다. 꾸짖어 고치세요. 마귀를 꾸짖으십니다. 그 안에 있는 귀신을 향해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장면을 옆에서 목도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4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귀신에게 명함에 그 귀신도 굴복하는 예수님의 그 권세를 보고 사람들이 다 놀라게 되는 것. 여러분, 사단의 권세가 예수님의 권세를 능가하는 것처럼 우리 눈엔 보입니다. 우리의 세상이 그렇게 우리에게 만들죠. 악이 성행하고, 그죠? 불의가 판을 치고, 하나님의 의는 보이지 않고, 빛은 어둠은 빛은 이길 수 없다 말하지만 우리 눈에는 오로지 어둠밖에 보이지 않는 이 참담한 현실 속에 사단의 권세가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 하나님은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초라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 앞에 마귀는 굴복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마귀는 이 천하 만국을 다스릴 권세와 영광을 예수님께 주겠다고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조건은 하나, 내게 절해라. 내게 절해라. 그 권세 아래 복종하라는 요구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귀의 요구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섬기라 라는 말씀을 인용해 이 마귀의 요구를 물리치시는데요,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광야에서 온갖 탐심에 사로잡혀 그들은 헛된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꾸 우상을 만들었고, 거짓 우상의 권세 앞에 스스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권세 앞에 복종하기를 거부했던 자들이 이스라엘이죠. 근데 지금 광야의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권세 아래 오직 하나님만을 자신이 섬겨야 될 대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참 아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다라는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너무나 당연한 듯 들리시죠?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라면 하나님 아버지만 섬기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이 예수님께만 적용되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지 않죠. 오늘 이 시대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실인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처럼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며 경배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혹시 세상의 물질에, 세상의 권세 앞에, 세상의 영광에 우리의 마음을 나눠주고 계시지 않으세요? 혹시 우리가 과거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라는 그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하나님 아닌 것을 여러분 하나님 삼고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런 모습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되는 게 전심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전심으로 주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 마음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의 4번째 계명까지 여러분 보십시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이 말씀이 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만 섬겨라. 그런데 하나님만 섬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른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야고보 1장 6절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그래서 정함이 없다라는 건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으니까 당연히 불안정하죠. 한 곳에 집중돼야 안정적인데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마음이. 여러분, 진정한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그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할 때 그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실상은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영광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 되면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겠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을 걸어가면서, 그럼 그것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건 하나님이 날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면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달려가면서 내가 잘 되었다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것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정말 십자가 앞에서 고민하셨지만, 인간이기에 고민하셨던 거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고민하셨지만,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셔야 되는 그 목적을 따라, 그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러 오셨다라는 그 목적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결국에는 이루셨고, 그것으로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는 삶이 진정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세상은 고사하고 교회와 성도들마저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하여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온갖 우상들이 난무하는 그런 혼탁한 시대입니다. 우상은 우리의 욕심이 투영된 거예요. 우상을 그래서 만드는 겁니다. 내 욕심을 이루고자 우상을 만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 것 이루어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중심이 어디 있는 겁니까? 우상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건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여러분, 잘 분별하는 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교회도 성도들도 정말 많이 변질되어가는 시대를 만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목사님의 일갈이 참 제 귀에 맴돌았는데, 지금은 배도의 시대다. 하나님을 떠나 배도하는 시대다. 그러면서도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내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니까 설마 구원해서 버려지겠어? 라고 생각하며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는 시대가 오늘의 이 시대래요. 어떤 목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예전에는 발버둥이라도 쳤는데 이제는 그러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어차피 안 되니까. 어차피 안 되는데, 인간의 성정으로 안 되는데 그냥 간두지라고 포기한 채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중간지대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상관없이 살아가면 그냥 나비 두시겠지. 하나님은 그러죠. 그렇지만 마귀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를 계속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가게 돼 있는 게 영적인 현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방임해 놓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여러분,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 아버지만 경배하고 섬겨야 됨을 고백하셨어요. 전심으로. 그럼 믿음 없이 두 마음 품지 마시고요. 오늘 이 시대는 두 마음이 어느 정도 허용되는 그런 시대인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는 그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근데 이때 마귀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씀을 인용하죠. 시편 91편의 11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 보호하사 사자들의 손에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 말씀하시지 않았냐. 자,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 믿고 예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정말 너를 지켜주신가 시험해봐라.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과거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경고를 아주 교묘하게 왜곡해서 이 마귀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바꿔서 첫 아담을 유혹했던 뱀처럼 마귀는 우리에게 말씀을 왜곡하면서 마지막 아담인 이 예수님을 시험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확실하게 대응하죠.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신명기의 말씀은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출애굽 17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이 극에 달하니까 배는 게 없는 거예요.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반석에서 물을 내셨는데 그곳 이름을 모세가 뭐라고 부르냐면 마사라고 부르는데 그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이스라엘이 시험한 장소다라는 의미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심하고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때만, 이 마사에서만 하나님을 시험하고 말았나요? 아니죠. 광야 40년 내내 그들은 하나님을 계속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속 의심하고 회의하며 불신했고, 결국 그들은 광야 여정에서 시종일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하나님의 아들 됨에 실패를 하고 말죠.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이, 그죠? 출애굽의 정말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1세대들이 모세와 아론을 포함해 다 광야에서 죽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광야에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식음을 전폐한 그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시험을 하기를 포기하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아요. 혹독한 광야 현실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완벽하게 드러내 보이셨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일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런데도 이 시험을 완벽하게 이겨내시죠. 예수님은 이걸 아셨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 신뢰의 대상인 걸 예수님은 아셨어요. 믿어야 될 대상이지 의심하고 시험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걸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필요에 따라 이용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걸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이 마귀의 도전 앞에 이길 수 있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지 의심하고 시험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검증된 분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가 이미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해요. 그러니까 그 빈틈을 누가 노리는 거예요?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 좋고 받기 좋은 말씀만 이용해서는 안 돼요. 내가 위로받고 힘을 얻고 새 힘을 얻는 데만 사용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게 따끔하게 말씀하실 때, 회초리를 드실 때도 그 말씀을 내게 수용하고 순종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듣기 좋은 말씀만 자꾸 들으려고 해요. 평안해라, 위로한다, 힘을 내라. 물론 필요하죠. 그것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다만 그것만 들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때로는 회초리도 필요하죠. 아이가 바른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회초리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따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도 들어야 됩니다. 결국 예수님은요 40일 광야 시험을 그렇게 성령과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넘어뜨리는데 실패한 마귀가 물러갑니다. 영원히 물러갔나요? 아닙니다. 13절에 보면 이 마귀는 얼마 동안만 물러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만난 예수님의 이 광야 승리는 이 땅에 예수님이 나중에 심판주로 오셔서 이 세상의 사망의 권세를 잡아 이 세상을 죄로 부리고 있는 이 악한 사단의 권세를 무적에게 넣는 이 최종의 승리를 거두기 위한 그 시작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여러분 이미 종말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뭐 종말이 정말 얘기한다고 너무 거기에 귀를 기울이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종말은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너무 특별하게 생각해서 그걸로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시작일 뿐인데 원수 마귀는 예수님의 생애 내내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보지만 주님의 길을 방해하죠. 또 고난의 종으로 그 십자가에 순종하기까지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그 자리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사실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지. 내 마음이 왜 이러지? 내 기분이 왜 이러지? 내 상황이 왜 이러지? 라고 하며 보지 못하기에 그 이면에 우리를 시험에 들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사단이 보이지 않기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에게 도전했던 것처럼 시험하며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정말 예수님처럼 될 것,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지혜롭게 할 만큼 그 탐스러운 화려한 세상의 부귀영화, 쾌락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임없이 이간질합니다. 하나님 아니야. 이 세상이 전부야. 이 세상이 전부야. 뭘 나누고 베풀고 섬겨. 너나 잘 먹고 잘 살아. 그렇게 미혹하고 속이려 하지만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런 마귀의 소리보다 말씀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오라 부르시는 그 사명의, 그 십자가의 사명의 자리까지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결코 만만한 길 아니죠. 만만한 길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서 그것을 위로를 얻습니까? 예수님과 3년간 누구보다 가까이 동행했던 한 사람. 누구죠? 가룟 유다. 그에게 마귀가, 사단이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러죠. 예수님과 그렇게 가까이 지냈는데도, 그런 제자에게도 마귀가 그런 역사를 했는데, 여러분,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넘어지지 않고 이 예수님처럼 광야의 승리를 맛본다는 것, 분명 쉽지 않은 길인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포기하면 됩니까? 그렇게 하면 포기하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신, 내주하여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앞서가신 주님의 뒤를 믿음으로 따라갈 때, 그럼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7절에 이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을 제가 어제 읽고 묵상하면서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우리 앞에 당한 시험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6절 37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아시죠?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도전해 오거든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이래요.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는 모양 같고, 토살당할 양같이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초라한 모습일지 모르나,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실상일지 모르나,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통을 친히 담당하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소망 붙잡고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